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던 엘리야였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 여왕이 이를 갈면서 작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나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이 엘리야인데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 요즘 말로 친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땅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엄포를 놓는 거죠. 이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다 읽지 못했지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대성을 이루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 물론 여왕이지만 그 여인의 한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땅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만 마음이 무너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곳에 자기의 사환, 자기와 함께 자기를 돕는 그 사환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광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 광야에 나아가다가 뜨거운 태양빛에 그 무더위 속에서 참 탈진하고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세벨 여왕의 그 서슬퍼른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이 광야까지 내가 와서 이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뜨거운 태양볕에 서서히 어쩌면 죽어갈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차라리 빨리 좀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로 도망간 탈진과 우울과 절망 속에 빠진 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탈진과 삶에 대한 무기력증과 우울함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고 브엘세바에 도착했는데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환은 있으라 그러고 자기 혼자 더 하염없이 광야로 나갑니다. 자, 이게 무슨 모습이냐 하면 육체가 탈진하고 마음에 어떤 절망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올 때에 사람들은 자꾸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상과 땀을 자꾸 쌓아갑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나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과 담을 쌓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가두어 가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해가면서 결국은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 사람이 육신이 병들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탈진이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마음과 영혼과 정신 세계까지도 우울함과 공황 속에 빠져들어가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차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점점 가두어 가다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 오늘 엘리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런 멋진 삶만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선지자, 구약에서 유명한 인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드는데, 이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로웠습니다. 탈진에 빠졌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우울함 속에 빠졌습니다. 우울함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또 정신과 의사들은 이 엘리야의 증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 자, 여러분들 1대 850으로 싸웠는데 이겼으니까 아드레날린이 얼마나 폭발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기운이 나고 정말 힘이 나고 아드레날린이 막 흘러넘쳐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가 이길 것만 같은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왔는데, 알지 못할 어떤 하나의 어떤 일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고 몸도 육체도 연약함을, 탈진을, 그리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져서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인 일 이후에 도망을 해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는 어쩌면 수많은 훈련과 어떤 연단과 준비의 기간을 거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광야는 물이 없고 태양만 내리쬐고 쉴 그늘조차도 없어서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죽겠구나라고 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훈련되어지고 좀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광야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또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때의 마귀의 유혹과 어떤 공격이 있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겨내었을 때에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광야의 경험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광야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질 때 그 광야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다른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다. 오늘 엘리야처럼 1대 850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불현듯 찾아온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어떤 우울함이나 그런 탈진이나 무기력함이나 그런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그치지 마시고,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이 과정을 내가 잘 거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 어렵고 힘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경험을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5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은 말씀이니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아멘.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잠이 들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음식을 천사가 준비를 해서는 그 광야에 정말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천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천사가 어루만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마사지 해줬다는 겁니다. 툭 건드리면서 야 일어나 이게 아니라 엘리야의 힘이 빠져가는 종아리, 다리, 축 늘어져 있는 어깨 그 온몸을 마치 마사지 안마를 해주듯이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는 음식을 주면서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봐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렇게 준비하셨다. 오늘 이 7절, 5절도 마찬가지지만 5절, 7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울감과 탈진에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육체적인 치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과 음식을 주시면서 먹으라. 그래서 네가 힘을 얻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마사지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어깨를 도닥여주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것이 뭐 좋은 음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참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위로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육체의 치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천사가 했듯이 어루만져주며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할 때에 함께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화고 한인 교회 안에 이런 위로와 치료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와서 어루만져주며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과 13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네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굴속도 아니고 어두컴컴한 굴속도 아니고 이 광야도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될 사람이 네가 왜 광야에 나와서 깊은 굴 속에까지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탈진하고 무기력과 우울감 속에 빠져 있느냐? 네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재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음식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육체만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침체되어져 있는 엘리야의 마음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라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의 있어야 할 자리는 네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하는 것이 너의 일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과 13절에 있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지면 바로 바라보는 눈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앞에 닥쳐진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고 내 믿음도 잘 점검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도 희미해지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이 10절과 14절 같이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너 왜 여기 있냐? 너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느냐? 라고 재촉하실 때에 엘리야의 대답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함께 동력할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동력자들이 없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성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과의 벽을 쌓은 것도 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가는 것도 나고 자꾸 꽁꽁꽁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도 나인데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버려진 외톨이가 되었다. 이런 마음속에 자꾸만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런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을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역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실험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었다 말씀합니다.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닙니다. 7천 명입니다. 엘리야는 단 한 명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입맞추지도 아니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비록 드러나지 않고 숨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믿음의 사람 7천 명이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다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뒤편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수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한숨을 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어떤 한 줄기의 빛이라도 하나의 어떤 끈이라도 잡아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기도에 힘을 잃게 되면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오늘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어 들어가고 광야에까지 그리고 굴에까지 숨어 들어가서 자꾸만 피해 들어가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무엇 하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입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같이 마음을 쏟아주는 성도들이 있고 엘리야가 혼자라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혼자가 아님을 증명해주고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리고 이 7천 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탈진의 무기력함 속에 우울함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육체의 치유와 함께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탈진과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지며 육신의 미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복돋아 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은혜와 능력과 치료를 주셨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해와 자녀들 위해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지연 집사, 최도래 집사, 박길자 집사, 그 외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출타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고 한인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와 오늘도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